오늘 우리들의 주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수능시험 끝나고 우리 권사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능 시험은 잘 마쳤습니다. 답은 너무나 많이 비껴가서 답 물결 하네요. 주사진 던졌으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기다려야겠어요. 기도해 주심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물결 하트. 예, 답을 제가 보냈습니다. 다들 어려웠을 겁니다. 기죽지 말고 살라고 하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자긍심이 있고 당당한 사람이 더 잘 됩니다. 화팅입니다. 다시 까똑하고 왔습니다. 역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트. 예, 맞는 말입니다. 기왕이면 성적 잘 나왔으면 더 좋았겠고, 예, 찍었는데 그것도 맞는 답 찍었으면 더 좋았겠고, 그런데 시험 친 다음에 잘 봤어요. 기대한 점수 나올 것 같아요. 그 상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다 이제 시험 보고 나면 뭔가 아쉽고 또 그냥 실력을 마음껏 풀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속삭한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자긍심이 있는 당당한 아이들이 더 잘 됩니다. 하버드 대학, 전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다른 대학보다도 유난히 그렇게 사람들 입에 많이 회자되어지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은 하버드 인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자기들만의 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지 공부 잘하는 지식을 많이 갖춘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인성을 갖춘, 인성이라고 하는 그릇에 지식을 담아주는 학교로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지 똑똑한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 좋은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문교부가 아니죠. 지금은 교육자원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도 그 교육감들까지, 또 일선에서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까지, 단지 우리 학교의 모든 시스템을 보면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한 과정, 점수 잘 맞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인성교육은 아예 학교에서 손 놓고 있고, 또 가정에서도 학교만 보내면 되고 또 교회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책임을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학력도 높아졌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냐라고 물어본다면,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물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헬조선이란 말은 없어졌습니다만은
헬조선이라는 표현들을 10대, 20대가 한다. 참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그 아이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공부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인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단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고 제일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면서 자기가 자기 멋대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단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세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선진국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사회 시스템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거, 택배를 집 앞 아파트 문 앞에 놓고 가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온다? 외국에선 상상 못합니다.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 유럽 사람 할 것 없이 카페에서 핸드폰 놓고 그리고 노트북 그냥 작업하다가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런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격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검증되어지고 있기도 한데, 그런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게 뭡니까? 미국 영주권 하나 갖는 거, 미국 시민권 얻는 거, 아메리카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져보려고, 여기서 희망 없는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겠다. 오죽하면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만삭이 돼서 애기가 나올 때가 되면 의사에게 확인증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애 낳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고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서 우리나라는 그냥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 자식도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은 속지주의라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요즘은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동남아나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영어 예배에 참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또 요즘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코리아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에 와서 1년만 열심히 일하면 그 나라에서는 집 한 채 사니까, 그래서 근로자들이 오는데 그 근로자들이 중졸, 고졸이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아니면 교사로 그렇게 꽤 안정적인 일을 하던 분들인데 그 나라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기에 한국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만 잘 대하고 근로자들에게만 복음 잘 전해도 그게 진짜 민간 외교고 그리고 선교입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에서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그 나라에서는 꽤 괜찮은 분들입니다. 아무튼 로마 시민권, 그러면 지금 코리아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에 온 사람들 한국 영주권 받는다? 얼마나 오매불망 바라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군에 입대해가지고 복무하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는, 시민권을 받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특별한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냐면 세금도 면제가 되고 병역도 면제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억울한 일이 있다고 대통령한테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로마 황제가 직접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살펴봐줘야 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하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말리알 문화, 그 당시에 최고 학부, 그냥 하버드 대학 졸업한 것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 경영학 석사라든지 아니면 박사학위 받을 만큼 대단한 아주 위치에서 인정받는 그런 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에게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다 나와 같기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가 베스도 총독이고 아그리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총독 각하도 또 왕이신 아그리빠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듣고 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다 나와 같이 되기를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피고인으로서 바울에 대해서 그 조서를 쭉 살펴보고 이런 죄가 있구나. 더더군다나 24장, 25장, 26장에서 보면 24장에서는 이 베스도 총독의 전임자인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또다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는 얘기는 그가 예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다, 제로운 판단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마이네라는 말입니다. 마이네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마니아, 메이니아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즉 미친 사람, 광적인 사람,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사람. 원래 의미는 좀 비아냥거리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런데 사실 요즘 주위에서도 마니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 배용준에게 뿅 간 일본 아줌마들이 배용준하고 식사 한번 하겠다고, 팬미팅 한번 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소리 질러대고, 그런 아줌마들을 윤사마 마니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마니아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한류로 인해서 전 세계 BTS 아미, BTS 마니아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한류가 전 세계 이제는 대한민국 삼성뿐만 아니라 한류, K-팝이나 K-댄스 같은 것으로 참 한국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쓰이는 마니아란 말이 영화 마니아, 오디오 마니아, 컴퓨터 마니아, 자동차 마니아.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다 공부 마니아가 되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너무 공부하고 싶어, 난 놀고 싶지 않아, 난 공부만 할래. 위험한 징조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의무로 공부는 하지만 나 공부하고 싶어, 너무 좋게 막 공부하고 싶어 죽겠어. 예, 그러면 말리셔야 됩니다.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도 공부 많이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학문에 열중함으로써 학문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스도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학문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로마 시민권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복으로 삼으면 그 복의 모든 것이 다 담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은혜로 삼으면 예수님 주시는 은혜의 모든 것들이 다 담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루는 순간 그것 때문에 더 허전해지고요. 그래서 자꾸 탐닉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마약 중독자였었는데 이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마약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 알 리가 있어요? 마약을 해보면요, 제가 그 환각 상태에서 자기가 꿈꾸는 것들이, 상상하는 것들이 그대로 현실이 된대요. 날아다니는 그 상상을 하면 진짜 나는 느낌이고요, 마약에 취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때려도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또 기분이 좋대요. 대부분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마약을 하고 싶은 호기심도 있고, 아니 이건 죄악인데, 근데 이게 더 크면 마약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커지면 호기심에 한번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g을 이렇게 투약을 하고 그 환각 상태를 느꼈는데,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잊지 못해서 또 마약을 하게 되면요, 1g 가지고는 그 효과가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2g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처음에 환각 상태의 그 기분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3g, 4g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중독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1억 원만 있으면, 5억 원만 있으면, 10억 원만 있으면 여러분 그 목표를 달성한 순간에 행복하다, 드디어 이루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얻으면 얻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돈에 중독되어도, 마약에 중독되어도, 게임에 중독되어도, 권력에 중독이 되어도 다 그렇게 반복되다가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삼고 예수님을 복으로 삼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은혜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사람들 미쳐야 삽니다. 미쳐서 삽니다. 미쳤다는 말이 그렇게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실로폰 수업을 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연습을 하고, 자, 솔 쳐봐, 솔 그러는데 한 아이가 미 딱 쳤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미친놈 나와. 예. 그렇게 미치는 거는 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연령대에 따라서 10대는 사랑에 미치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미치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미치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미치고, 50대는 권세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에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미치면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로마 시스나 성당 천장벽화 천지창조죠. 미켈란젤로의 대작입니다. 역작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감탄스러운데 가서 보진 못했어요. 여행을 많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행 마지막에 로마를 가보고 마지막에 파리를 가봐야지
파리부터 갔다 오고 로마부터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시시해 보인대요. 그래서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그릴 수 있을까?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일에 미치게 될 때 4년 동안 천장 그에 들어 누워서 그걸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음악에 미치면 베토벤이든 아니면 모차르트든 그 아름다운 선율을 담아내는 작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발명에 미치면 에디슨처럼 그렇게 유용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에 미치게 되면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쳐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 예수 마니아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 마니아가 됩니까? 예수님에 미치게 됩니까? 자기가 큰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때 그는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 가두려고 기세등등 달려가는데 강한 빛이 비추고 그 빛 때문에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그때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핍박했기에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하고 지옥 아름목에 내던져도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할 말 없을 텐데 어떻게 나를 찾아오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까? 예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는 그대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예수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소금 인형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소금 인형이 늘 목이 말랐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봅니다.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바다를 보면 그 답답함이 좀 수그러들 거라고, 바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왠지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바다를 향해 먼 길을 떠납니다. 푸른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파도가 넘실넘실 춤을 추는 바다를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푸근함을 느낍니다. 아,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이구나. 그냥 바다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로 성큼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바닷물로 인해서 종아리 밑이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파도가 몰려오자 허리까지 앗아가게 되고 가슴까지 앗아가게 되고, 그리고 큰 파도에 휩쓸려서 온 몸이 휩쓸려서 녹아 없어질 때, 그때 소금 인형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바다였지. 여러분, 바다에서부터 탄생된 이 소금 인형은 다른 곳에서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바다 안에 잠기게 되면, 바닷물에 녹아버리면 아, 내가 바다였지. 그래, 내가 바다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우리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속에 거하게 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내가 예수 사람이지.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마니아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의미 있고 보람이 있을 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도 이 일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 진수성찬을 먹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대 광실에 거하기 때문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 때문입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의 그 학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베스도 총독이고 로마 총독이고, 또 한 사람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들 앞에서 로마 시민권 뭐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 앞에서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소원을 갖는다면 어떤 소원을 가질까요? 하나님, 저도 언제 저 총독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내가 저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소원일 텐데,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우리는 내가 비록 피고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재판정에서 단지 그냥 하급 재판정의 판사도 아닙니다. 총독이고 왕입니다. 그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너 나 같은 아빠 돼야 돼, 너 나 같은 엄마 돼야 돼.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훨씬 착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여자아이들은 어떤 이성상을 꿈꾸냐면 아버지 같은, 아빠 같은 이성상을 꿈꿉니다. 아들들은 엄마 같은 이성을 꿈꿉니다. 잘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엄마 아빠가 보여졌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결혼 생활 행복할 수도 있고 자칫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희들 나와 같으면 된단다, 그렇게 말하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다 낫기를 원하는 마음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하다면 당당할 수 있겠는데 조금 교만한 것 아닐까? 이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는, 목사로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목사를 신앙의 본으로 삼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다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 보면 목사 말도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저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예배를 열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를 열망하십시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금 인형이 바다 밖에 있을 때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다에 녹아졌을 때 아, 내가 바다였지. 예수 믿는 게 그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아로 살았는데, 예수 없는 큰 사람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예수 안에 거하니까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이어도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일하는 것도 직업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소명으로서의 일이 돼야만 합니다. 목회하는 것도 직업으로서의 목회가 아니라 소명으로서의 목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우리 두 손 드십시다. 그러므로 이 찬양을 처음 취입한 CCM 가수가 하귀선 사모님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폐결핵 앓으면서 폐의 5분의 1만 남아있는, 그래서 몇 걸음만 걸어도 쌕쌕거리고 2층 계단 올라가려고 하면 3번, 4번 쉬었다가 올라가야 되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안쓰럽고
몇 번 이제 하나님 부르시겠다 싶어서 장례식 준비까지 그렇게 예담동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 또 살게 하시고 또 살려주셔서 여전히 터미널 선교회를 그리고 미자립교회 사모님들을 섬기며 사역하는 그 하규선 사모의 삶 그 채가, 신앙 고백 그 자체가 이 찬양에 담겨 있다 싶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고백 가진 이들을 예수 많이 하라 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향해서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으로 꽉 차서 주님 구원에 감격해서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 예수 마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 때문에 당당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제 말씀 붙잡고 또 한번 결단합니다. 결단할 때 성령님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안에 사는 이들입니다. 예수 구원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마니아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에 겨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마니아로서 어떤 환경에서든 누구를 향해서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천세환